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이제 각설하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괜찮음에서 살아 있음으로라는 주제로 무려 7번의 주제였죠. 다시 그 교회로라는 주제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7주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건 괜찮다였을 거예요. 괜찮다. 10월 12일에 괜찮은 기독교인, 10월 19일 물에 얼굴이 비치기 전까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저도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10월 26일에 밤의 문턱을 서성이다가 11월 2일 입술에 닿자 사랑이 돌아왔다. 지난주 믿음의 리셋 버튼, 그리고 오늘 괜찮음에서 살아있음으로. 이 주제의 7주간을 준비하면서 딱 그거였어요.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12월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 절기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뭐 그리팅에서는 올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좀 결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좀 오늘 설교에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라는 이 워딩을 언제 쓰세요? 진짜 괜찮을 때 쓰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니,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괜찮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나요? 안 괜찮나 본데요. 네. 뭐 여튼 잘 한다고 치고. 근데 이 괜찮다라는 말이 진짜 괜찮아서 하지 않을 때가 빈번한 걸 좀 보게 돼요. 거기 전도사님 좀 조용하시고. 조용하시고. 우리 이따가 또 MC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이후에 설명이 귀찮아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말 우리 쓸 때 있습니다. 그렇죠? 부연 설명하기 귀찮아서. 너 괜찮아? 진짜 안 괜찮아요. 근데 그러한 장황설을 해야 돼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습관처럼 돼서 괜찮아라고 하면 마치 버튼 누르면 그냥 괜찮다가 나와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퉁쳐버리죠. 이렇게 괜찮지 않은데 정작은 안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는 말로 내 자신을 가둡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괜찮다라는 이 표현을 일상에서도 자주 쓰고, 아니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 6일은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 삶의 예배니까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7일째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솔직히 365일 기도하는 것 너무 좋죠. 근데 그래도 다 365일 철두철미하게 주님 생각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기록된 제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저는 10가지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50번 100번 양보해서 이웃사랑, 저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웃사랑 외에 다른 계명은 제가 그래도 나름 괜찮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이러한 워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괜찮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 신앙생활이요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려보면 죽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자신의 상태를 그럴 거면 나한테 왜 말하냐? 왜 나를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렇게 스스로 약간 진단을 했더라고요. 마치 무한정 지속 상태로 대기 모드가 걸려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신앙의 자리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나? 라고 나 자신의 신앙을 좀 평가 내리기에는, 아니면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나의 마음의 온도는
전혀 뜨겁지 않는, 뛰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는,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괜찮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들은 진단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15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평가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뜨거움을 요구하시니까 나의 감정의 고향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더욱더 이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2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거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신앙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횟수에 대한 빈번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구절이에요. 오늘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나눔제도 있어요. 뒷면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을 검색해 보면, 지금은 뭐 없지만 당시 지도로 검색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떤 도시였냐면 골로세라는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였어요. 골로세라는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 사이에. 근데 놀랍게도 골로세는 시원한 물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냉수죠.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두 물이 만나서 말 그대로 중탕인 상태인 거였어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물로 사람들을 목을 축이는 냉수처럼 쓰임 받았다면,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물, 솔직히 온천하면 약간 뭐 더 피로할 수도 있겠지만 온천을 가는 이유는 피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튼 그 두 가지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건 그냥 신앙의 회의감, 신앙의 냉랭함, 아니면 감정의 과잉을 나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 두 지역의 특징과 같이 중간에서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내용이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그건 뭐냐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평가해 버립니다. 여기에는 되게 역사적인 그 정황들이 있어요. 이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좀 수도로부터, 로마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주변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러한 도움이나 원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부심.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시민들의 자부심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꼬집는 말이 바로 뒤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스스로는 자기를 부자라고 평가하고요,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말하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간극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인간과
괜찮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는 이 사회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는가? 이 18절이 그것에 대한 처방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은 당시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었습니다. 네. 주력 상품이요. 부유한 도시였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 이어지죠. 부유한 도시였고 여기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양털 산업이 되게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뭐냐면 안약, 눈에 넣는 그 약이요. 안약 제조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정작 자랑해야 하는 건 너희들의 특산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착각이 아니라 아니면 전혀 무관심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죠. 나는 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하니까 그냥 뭐 끌려가든, 아니면 나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평가하든 우리 페이스대로 신앙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내 기준, 내 페이스. 아까 그 인트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 10가지의 계명 다 지키지 못했어도 정말 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2시 예배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365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기억하고요, 하나님 사랑 내가 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생각해 보세요. 정작 우리가 그 아까의 도입 질문처럼 정말 나는 괜찮지 않은데 나의 신앙을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평가 내리는 건 아무 백해무약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헌신해도 하나님 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워딩이 있다면, 이런 워딩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워딩에 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전 교사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섬김도 하고요, 목양리도 행정리도 다 하고요. 뭐 이거 안 해도 전 2시 예배 맨날 꼬박꼬박 지키고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요, 근데 아무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거나 생각하면 그건 이제 신호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신호.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 위에서 19절부터 22절을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수련회 때마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셔, 기다리니까 우리의 마음 문 열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19절부터 22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이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고 이 교회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기다림, 인내. 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위치가 있어요. 어딜까요? 밖이에요. 문 밖.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두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섬김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예배 드렸고요.
섬김을 했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지금 문 밖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단들이 많이 도전되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 교회에 도전하는 게 날카로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단 사설을 반박할 수 있는 예리한 이성,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키는 바로 관계였어요. 관계.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관계요. 관계. 여러분,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관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2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는 걸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보는 시간. 좀 뼈아픈 말이긴 한데 이거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나 어려움은요, 무신론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거든요. 네. 솔직히 지금 이제 적용시키는 이 구절은 죄송하지만 회심 전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회심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좀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기능적 무관심.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문장 같아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와 예배를 잊어도 사라지는 시대를 살다. 지금 이 두 문장 사이에서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잊어도 사라지는 시대를 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적당한 무관심으로, 적당한 신앙으로, 적당히 괜찮은, 괜찮은 신앙, 괜찮은 시대, 괜찮은 나. 그렇다고 신앙 버린 거 아니고요. 신앙 자리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이들과 동행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평가 내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마음의 온도. 근데 솔직히 이러한 무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에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대상에게 관심을 주는 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손해를 보는 거죠. 나의 마음의 공간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를 안 벗어나세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두드리고 말씀하시죠. 문을 열 때까지.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실 곳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데서 서 계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서 계시고 여전히 두드리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그 교회로 7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은 그리스도인.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기독교인. 또 이 정도 안 했으니까 안 괜찮은 기독교인. 아니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죽느냐에 대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내가 안 괜찮다면, 그리고 주의 평가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처럼 참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는지,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우리의 작아 보이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가중됩니다. 혼자 있을 때요. 혼자서 잘 믿겠다고 하는 거, 그거 교만 있고 그거 착각입니다. 혼자서요? 못해요. 혼자서 못해요. 딱 이 2시 예배 저 문 밖에 나가서 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워딩은 전보다 더 정확하게 쓴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수많은 이러한 장애물들 있잖아요. 우리 개인은 솔직히 말해서 잘 넘어가죠. 또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느리고 더디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에서 부딪히는 거, 내가 저 사람 안 사랑하는데요. 목사님, 솔직히 저 사람 별로 그렇게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사랑한다고 단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괜찮음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관계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에서 벗어나세요. 다시 심장 뛰는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주의 예배자로 서기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다시금 회복될 겁니다. 2026년이 그러한 원년으로 삼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이 7주를 그렇게 썼어요. 지금 다시 그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